머물러 섰더라. 아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 2장 12절부터 23절까지는 아주 비극적인 기록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옹립이 되었지 아직 이스라엘 12지파의 전체 왕으로 옹립되기 이전이고 그 기간은 7년 6개월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나머지 11지파의 왕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과 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1대 왕인 사울 왕과 2대 왕인 다윗 왕 사이에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어떤 내전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시면은 넬의 아들 아브넬,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자 사울의 잔존 세력의 사실상 실세입니다. 이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렀다. 이제 마하나임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고 천연의 요새이자 군사 요충지거든요. 당시 사울의 잔존 세력의 사실상 군사적 어떤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요단강 동편으로 가냐? 요단강 서편에 이 블레셋 민족의 세력이 상당히 강성했고 그것은 사무엘상 31장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많은 사울 세력이 블레셋에 의해서 패배하였고 그 사울의 잔존 세력이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하나임은 영적으로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으로 지었던 지명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지역이 얼마나 천연의 요새였냐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다윗이 제대로 왕궁에서 이렇게 좀 나오지 못하고 사실상 급박하게 도망하여서 그 도망했던 곳이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그만큼 군사적 요충지이고 천연의 요새인 곳인데 이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다고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브온에 이르렀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하나임이 당시 군사적인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당시 기브온은 영적 중심지입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이 기브온에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도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일전 번제를 드리다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신 장소가 바로 이 기브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브온은 당시 어떤 영적인 중심지, 성막이 있었던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그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11지파에서의 어떤 군사적 영적인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었고 그리고 그냥 자신들의 11지파에 대한 어떤 실제적 통치권을 편히 다윗에게 넘길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들의 그 이동 루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기브온에서 13절에 보시면 수르야 아들 요압, 이 수르야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친누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압,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아비세, 아사엘, 수르야가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명의 아들들은 다윗의 어떻게 보면 오른팔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조카들이잖아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아주 용맹한 장수들이기 때문에 이 수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이 13절에 기브온 못가에 그들을 함께 만나서 이는 못 이쪽이고 그는 못 저쪽에서 이렇게 대치했다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울의 잔존 세력과 이 다윗의 군사 세력들이 완전히 정면 충돌하는 곳이 바로 이 영적인 장소인 기브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성막이 있는 곳이고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곳이고 주님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힘을 공급받고 분별해야 될 것이 있으면 분별해야 되는 장소가 바로 이 기브온인데 이 기브온 안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군사 세력과 나머지 11지파를 다스리는 군사 잔존 세력이 이렇게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보셨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물리적인 장소에 극한해서 표현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두 곳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고 용기를 공급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힘과 용기를 공급받아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분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한 영적 상태나 크게 다를 바 없는 매한가지의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도 여기 한번 73페이지 이현미 성도님의 묵상 간증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이 이혼하고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배신했던 남편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시고도 전 남편에 대한 이 분노와 이 원망 때문에 여러분 다시 가정을 이루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기의 삶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를 고백하는 그런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 꼭 자기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영적 내분 상태에 들어가지 않고 온전히 주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야 될 것 공급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기 앞에 대문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얼굴 뵈고 또 기도하고 또 학수하고 할 때 참 목회자로서 뿌듯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러 오실 때는 그렇게 좀 우수에 가득 찬 표정이 덜어 있으셨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돌아가실 때는 어깨도 이렇게 펴지고 표정도 이렇게 밝아지고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예배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무슨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잘하거나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가능한 일입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의 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로 분별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기도하고 말씀 듣고 붙잡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거를 깨달으니까 그 영이 살아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순간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쏙 들어오더라고요. 어저께 법원에서 소장이 왔거든요.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체부 분이 이렇게 딱지만 붙이고 오늘 다시 방문한다고. 근데 이 밑에 2층에 다울의 사장님, 식당 사장님하고 우리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저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제가 신방 중이라서 전화를 못 받아서 저녁에 전화를 하니까
명도소송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제 안에 걱정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염려가 쑥 들어와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일찍 나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먹여야 될 이 영적 양식을 준비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구나, 염려할 필요 없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 가지 생각과 염려와 두려움이 이렇게 침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들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건강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제가 그 심장 선천성 희귀 질환이 있잖아요. 제가 판막이 하나 없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정기 추적 검사를 받는데 엊그저께 아산병원 갔다 왔어요. 아침에 갈 때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했어요. 우리 리더님들이 각 등대별로 또 기도 부탁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리더님들께 또 훈련생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하고 갔는데, 여러분 검사 받을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아세요? 그 이제 얼마 안 남은 그 심장 전문의 송재강 교수님이 이렇게 쭉 제가 그 초음파 검사한 것들을 쭉 보면서 뭐 옆에서 간호사가 어떤 수치가 작년에는 19였는데 올해는 31입니다. 뭐 이렇게 전문 의학 용어를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옆에서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걸 듣고 작년이랑 올해랑 좀 심장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송재환 교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면밀히 작년 데이터랑 비교를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보시죠. 다음 주 화요일 날 꼭 오십시오. 그리고 헤어졌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다시 남양주로 넘어오는데 운전하는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 몸이 주님의 것입니다. 원래 선천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관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기력과 영역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거를 그냥 뒷짐지고 먹을 거 다 먹고 끌리는 거 다 끌리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거 얼마나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남양주로 넘어오는데 하나님께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 인생, 제 몸, 저에게 주신 가정, 우리 교회 다 제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체중 관리, 건강 관리, 식단 관리, 운동 더 성실하게 잘 할 테니 하나님, 제 몸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제 안에 들어올 만한 그런 염려, 걱정 다 끊어지게 해주세요. 더욱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주님 보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시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에 직면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거 주님이 나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영적 사랑의 프로포즈임을 분별하고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불안의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붙잡는 장소가 돼야지 이렇게 영적인 내분의 장소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 붙잡아라, 너 내 앞에서 무릎 꿇어라, 너 회개할 거 있는지 돌아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사랑의 프로포즈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 겨루게 하자. 청년들은 그냥 뭐 온리 유스 뭐 대학생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니네 군사 중에 가장 싸움 잘하고 힘센 12명 뽑아봐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그래, 좋다, 한번 붙어보자. 그러니까 세상에 1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이 12명이요 요압과 다윗의 편이 12명이라 12명씩 대표자로 나와서 야, 우리 A부터 Z까지 모든 사람 다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게 내분이 일어나고 그렇게 군사적인 손실을 할 필요가 있냐?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12명씩 한번 대표로 붙어보자. 여러분 왜 12명씩 나왔겠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진정으로 다스릴 힘 있는 자가 누군지 이 12라는 숫자가 그들 안에 그렇게 영적 교만의 상징의 숫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으면 그 사람이 세워지는 거지, 사람이 힘센 사람 12명씩 나와가지고 이긴 편이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 8장에 하나님은 사사시대가 아무리 망가진 시대고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지만 왕 세우는 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네 인생의 왕은 나야. 그런데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요구하잖아요. 다른 민족 다 있는데 왜 나는 없나요? 제가 사춘기 때 한 번도 옷 사달라는 얘기를 안 해봤는데 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뭐 말단 공무원이시고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사춘기 때 옷 사달라고 하면서 명분이 그거였어요. 다른 애들은 다 사주는데 왜 난 안 사주냐고.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 차도 타고 이 사람은 저런 집에도 살고 저 사람 집안의 가정은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저 사람 집안의 자녀들은 저렇게 효도도 잘하는데 우리 집안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여러분 비교가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왕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왕을 세우신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비극과 불행이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시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12명씩 나오니까 16절에 보세요.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일제히 쓰러졌단 말은 무슨 얘기예요? 12명이 서로 죽이고 빼앗고 찌르고 12명이 세상에 24명 그 이스라엘의 그 선봉에 설만한 그런 용맹한 장수들이 동일하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대요? 헬갓 하수림. 네. 밑에 보세요. 칼날의 밭이다, 피의 밭이다. 여러분 기브온이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떻게 됐어요? 피의 장소가 됐어요. 칼날의 밭이 됐어요. 가정이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고 교회가 예배 소리, 찬양 소리, 말씀 소리,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가 서로 감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서로 찌르고 죽이고 힐난하고 빼앗고 판단하고 싸우는 그런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그걸 영적으로 보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 한 사람이 있는 가정, 그 한 사람이 있는 교회는 소망이 있는 가정이요 소망이 있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옆에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일컬었으니 세상의 헬과 하수림이 어디에 있어요? 기브온에 있어요. 17절에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 앞에서 패하니라. 네.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리고 누가 이겼어요? 요압과 다윗이 있었어요.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윗과 요압이 이긴 겁니까? 그렇게 싸워서 이기면 기쁩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18절에 누가 등장해요? 아사엘이 등장해요. 근데 아사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18절 하반절에 보세요. 발이 들로루 같이 빠른 사람이에요. 기동성과 민첩성을 가지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특수전에 능한 UDT, SDT, 아주 특수 부대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지고 도망가는 아브넬을 쫓아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20절에 보세요.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아사엘을 알고 있었어요, 아브넬이. 왜요? 수르야의 세 아들, 다윗의 가장 강력한 장수 세 명을 아브넬이 얼굴을 봐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명을 부르잖아요. 나로라. 21절에 보세요.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너는 나를 상대할 수준이 안 돼. 그러니 좋은 말로 할 때 지금 돌아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무협 영화 보시면 고수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그 앞에서 막 슉슉슉슉 막 이러면서 마치 막 거들먹거리는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의미예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나 내 좌우에 있는 장수 군복이나 빼앗아가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 공이 필요하구나. 너 적당한 전공을 얻고 싶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의 군복 빼앗아가. 나한테 덤비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사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뒤를 쫓음에 22절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한 번 더 경고를 줬는데 23절에 보세요.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보겠냐? 좋은 말 할 때 돌아가라. 그런데 아사엘이 그러지 않고도 계속 이 아브넬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다음 장인 3장에 가보면 다윗이 아브넬을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관계가 틀어질 때 아브넬이 이 열한 지파 실세 군 통수권자로서 이 다윗에게 싸워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3장에 가보면 다윗이 아브넬을 크게 환대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자기 주군이 환대를 하고 투항을 받아줬는데 이 요압이란 놈이 그 돌아가는 아브넬을 불러다가 잠깐 나 좀 봅시다 라고 하면서 이미 주군이 자기를 받아줬으니 아브넬은 별 의심 없이 요압이 인도하는 대로 골목 뒷골목으로 갔다가 그 현장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복수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요압도. 그래서 요압도 나중에 다윗에게 얼마나 큰 골칫거리가 됩니까? 이러한 동족 상잔의 비극의 시작들이 이렇게 자기 발 빠르다고, 자기가 이거 잘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허세 거들먹거리다가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비극에 빠지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16주 모든 수업을 다 마치고 마지막 기말고사 앞두고 마지막 강의 시간에 저한테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이 설교학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시고, 그때 이제 저는 전도사였죠. 여러분의 설교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텐데 꼭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시라고. 자기가 평생 설교학을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설교 강단을 섬겼지만은 돌이켜봤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은 죄를 지은 게 설교였다고. 그 얘기가 저한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 안산 동산교회에서 찬양 디렉터로 사역하고 있었을 때 제가 그 수업 시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꽝 치게 하셨던 그 영적인 깨달음이 뭐였냐면,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걸로, 그리고 자기가 잘하고 싶은 걸로, 그리고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걸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구나. 그러면 나는 찬양 인도하면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거나 가리웠던가 많이 회개했었던 마지막 강의였어요. 여러분, 발이 빠르다고 그걸로 자기 힘 믿고 그렇게 으스대다가 여러분 공동체 전체가 힘들게
이렇게 복수가 복수를 낳고 비극이 비극을 낳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그 이전 교회 어떤 한 권사님이, 그분이 이제 돈으로 목회자를 섬기고 싶어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5월에 스승의 날만 되면은 트럭을 불러가지고 이 목회자들에게 정장을 한 벌씩 해 입히는데, 그거를 그냥 뭐 어디 평일날이나 아니면 목회자들 출근할 때 하지 않고 꼭 주일날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와 목회자들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그냥 모든 성도들 앞에서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저도 철이 없었죠. 그럼 주시면 그냥 입어야 되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사이즈가 안 맞고 이러니까 그분이 저의 그 태도에 완전히 꼭지가 도셔가지고 나중에 행정목사를 찾아가서 다구자질을 하는데, 제가 형님들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도 목회를 그리고 교회 사역을 배워갔는데요.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것 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공동체를 어지럽힐 수 있구나. 여러분, 뭘 잘하십니까? 그리고 뭘 잘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기 전에 날마다, 제가 지난주에 찬양한 것처럼 오늘 세수, 오늘 손 씻었다고 내일 세수 안 하고 손 안 씻는 거 아니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내 안의 교만과 내 안의 반복적인 죄악의 습관들, 오늘 이 아침에도 이번 한 주도 날마다 예수님 보혈로 덮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종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간증들을 좀 많이 했는데, 주여, 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늘 이 본문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제가 기억에 남거나 어떤 경험이 기억에 남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마음의 중심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과 교회 현장이 기부원 주님을 만나는 언약과 약속의 장소가 되게 하시되, 헬갓 하수림, 결국 칼의 피의 밭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